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많은 말이 있지만 저는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이제 개신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과 정의가 있지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표현 중에 믿음의 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음과 야성, 이 두 단어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확신,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잡힌 게 없다는 소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되게 비현실적인 말이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초현실이죠.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그런데 야성이라는 말은 이 믿음이라는 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야성이 무엇입니까?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성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야성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뜨는 사진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늑대지요. 예, 늑대의 야성. 믿음도 어마어마한데 이 야성은 무시무시하지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조합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야성, 야성의 믿음, 이 조합은 그 자체로 휘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야성과 믿음을 같이 결합을 해버리면 변질될 수도 있고 잘못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맹신이죠. 맹신이 뭡니까? 맹신이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종교로 인해서 많은 폐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이 맹신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 특별히 명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믿음의 야성에 대해서 계속 외쳐왔습니다. 분명히 오해되고 왜곡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성의 믿음 회복해야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곧 야성의 믿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도전이고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노력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믿음의 야성에 대해서 그 말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허공을 향한 비약이다. 신앙이란 객관적 불확실성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잘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말이에요. 여러분, 객관이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붙잡히는 거죠. 근데 불확실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객관적 불확실성을 붙잡는다. 이건 모순이거든요. 모순을 붙잡을 만큼 믿음이 극단적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야성을 연결하는 위험한 시도를 하려는 것, 모순까지 붙잡으면서 그 모순을 더 날 것으로 만드는 야성과 믿음을 연결시키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잠든 믿음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도전하는 신앙인 갈렙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신앙은 성경 어떤 인물보다 더 날 것 그대로의 야성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의 키워드가 필요한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갈렙.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 기자는
이 갈렙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 갈렙에게 매우 불편한 이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니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소위 말하는 잡족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죠.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호칭은 그의 이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갈렙, 이 히브리어로 칼레브거든요. 이 갈렙이라는 뜻이 뭐냐면 개란 뜻이에요. 개. 우리말에서 개를 단어 앞에 붙이면은 어떤 뜻이 되나요? 좀 질이 떨어지는 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살구는 맛있어도 게살구는 못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라는 말이 붙으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얼마 전에 요셉이가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개 쩔어, 개 쩔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미는 알겠어요. 굳이 말했듯 설명하지 않아도 의미가 남다른 거,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개란 천대받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개의 통령은 우리의 것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에게 개라는 말을 쓰면 보통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 노예 이런 뜻이에요. 천대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갈렙은 개다. 이런 뜻은 뭐냐면 그 출신도 이방인, 이름도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살 때 가장 낮은 신분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방인 잡족 이 갈렙은 유대 지파의 리더가 돼버려요. 이상하죠?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됩니다. 이 출신이 미천한 그가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가? 그의 특별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갈렙의 특심한 믿음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본문에서 나온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의 약속. 이제 갈렙은 사실 가나안에 파송된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진영에 돌아오던 날, 이날 이제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입니까?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2정탐꾼 모두가 얘기했어요. 와, 가나안에 가봤더니 진짜 적과 꿀이 흐르더라. 죽여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가나안은 땅은 좋지만 봤더니 성읍이 다 높고 사람들이 다 기골장대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거인 자손, 안악 자손도 살고 있다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얘기를 들었나요? 갈렙의 얘기를 들었나요? 10정탐꾼의 얘기를 들었나요? 10명의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그들은 갈렙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절망했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까지 했고요. 심지어는 분노에 차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건 심판과 징계였죠. 40일도 안 되면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악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무리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단지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갈렙은 믿음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기에서 그가 갔던 땅,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그 땅은 유대의 남쪽 헤브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믿음으로 밟은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애정 어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기 빨간 글 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들과 뭐요? 달라서예요. 여기에서 이 말을 직역하면 다른 영을 가져서입니다. 갈렙이 다른 영을 가져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영을 가졌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말씀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충성된 마음, 성실한 마음, 그 마음이 갈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렙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밀레 아하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밀레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이고 아하르라는 말은 무엇 뒤에 있는데 성경에는 온전히 따르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렙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기에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그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웠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분명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고요. 사람도 세상도 아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다른 영, 충성된 마음이 그의 믿음이며 그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고령의 갈렙은 이 믿음으로, 이 야성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움직이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나눈 이유는 이 갈렙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바로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거예요. 뭐 때문에 힘드세요? 그럼 보통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유, 사는 게 힘들죠. 세상이 힘들어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아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맞죠? 험한 세상이고 전쟁 같은 일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 질문,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가, 이 질문을 따져보면은 좀 복잡해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가 지금 당하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까? 무의미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시험 당하는 고통 자체가 문제입니까? 고된 시험, 무의미한 현실, 어느 게 여러분을 더 지치게 만드나요? 물론 둘 다 힘듭니다. 둘 다 지치게 하죠. 하지만 끝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의미를 발견하면 힘들어도 이겨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꿈이 있고 방향이 있으면 못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갈렙의 경우가 이를 증명하는데 그가 취하려던 헤브론은 축복이 아닌 고난과 시험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낙의 아버지의 아르바의 성읍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헤르본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아르바의 도시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르바가 누구의 아버지냐? 아낙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아낙이 누구냐? 바로 거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서 나 못 들어가겠다, 죽겠다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아낙인데 그 아낙 자손이 몰려있는 그 집성지가 어디냐? 바로 헤르본이었어요. 헤르본. 그래서 헤르본에 올라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헤르본이라는 이 지리적 위치 자체가 해발 1000m가 넘는 곳이었는데요. 가나안에서 제일 높은 지대였습니다. 어떻게 뭐 정상 오른다 치더라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눈앞에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뛰어넘어야 됐던 걸. 산 넘어 산, 난공불락의 요새이지요. 그런데 안악자손도 힘들고 큰 성읍도 힘들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갈렙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전투, 이렇게 불가능한 전투에 사람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13장에서 보면 이미 12지파 연합군이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각 지파가 각 땅에 가서 독자적인 전투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간만 보고 있었어요. 더구나 이 헤브론 같은 까다로운 지역은 아예 뭐 주저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비약하자면 지금 헤브론으로 이 갈렙이 올라가는 건 차포 떼고 장기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은 분명히 불가능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 불가능의 고통과 시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곳을 가야 될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죠. 시험에 맞선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바로 앞에만 보게 해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유는 뭔가요? 의미를 잊게 만들려는 거예요. 의미를 잊고 현실의 고난에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현실에 매몰된 우리에게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눈 좀 들어. 그리고 나를 좀 봐. 내게서 의미를 좀 찾아. 그리고 시험을 한번 이겨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시험 자체입니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갈렙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두 번째, 우리 갈렙을 통해서 도전받는 질문은 뭐냐? 바로 무엇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가입니다. 의미를 찾아도 감당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시험을 이깁니다. 마음만 앞서고 행동이 없으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갈렙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갈렙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5세예요. 지금 뭐 몇천 년 지나서 목사님 그때 뭐 공해도 없고 뭐 다 뭐 천연 자원 뭐 다 잘 좋은 거 먹으니까 힘이 있나 보죠. 여러분, 그래도 85세는 노인이에요, 노인. 여러분, 이 85세 노인이 어떻게 청년과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갈렙 말합니다. 나는 청춘이요. 나는 청춘이요. 나 아직도 힘이 팔팔해. 여러분, 이 거짓말이 진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 여전히 강건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음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 젊음보다 더 큰 힘, 믿음의 힘입니다. 무엇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가? 이 질문은 내 힘으로 싸울 건가? 믿음의 힘으로 싸울 건가를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갈렙의 몸과 힘은 청년의 때와 같지 않았지만 그 마음과 믿음만은 오히려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기니까 전쟁을 이기게 된 거예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 위에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와라. 그리고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나요?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죠.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귀에다 속삭이고 돼요. 너 안 돼. 너 약해. 너 모자라. 너 부족해. 힘이 없잖아. 부족한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참소는 믿음의 위대한 힘을 빼앗으려는 술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힘든 시험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이길 만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위기와 환난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시험을 이깁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갈렙을 통해서 도전받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85세야.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줄 알아? 아직도 사명이 안 끝났어.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냐면 그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헤브론을 얻기까지, 그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갈렙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난 후에 얼마나 이 노력을 해서 얻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그냥 나중에 레위 지파한테 그냥 줘버려요. 거저 줘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이 헤브론 정복의 이유를 알 수 있죠. 최소한 헤브론 탐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명이지요.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이유, 개인적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정복하기 가장 힘든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이렇게 내가 먼저 이 땅을 향하여, 불가능의 땅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저렇게 겁먹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헌신의 통로가 되기 원했던 것이죠. 그의 형제들도 자기처럼 일어서서 시험 앞에 사명으로 일어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성공이 아니라 사명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은 삶의 목적이에요. 갈렙은 이 사명을 붙잡고 45년 버텼고요. 약속의 땅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을 인도한 사명은 또한 그 이후 몇천 년 지나서 바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명자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에베소 장로들이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죽는데요. 아니야, 나 예루살렘 가야 돼.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갈 거야. 왜입니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나아갔습니다. 생명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고 품었기 때문이지요.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단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도 주저앉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공격 이유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나약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길들여진 늑대가 늑대입니까? 개죠. 개예요, 개. 사명이 없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믿음의 야성은 왜 언제 사라지나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사명을 잃어버릴 때 야성은 사라집니다. 사명을 잃은 성도에게는 영적 침체가 다가올 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 이루는 거예요. 사명 잃은 교회는 방황하고 역사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최소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때로는 힘에 부쳐도 사명을 이뤄야 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사명이 우리를 깨우니까. 사명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제 자신을 좀 점검을 해봤어요. 한 주 동안 제 영적 상태를 이렇게 봤는데 즐겁지 않음이었어요. 즐겁지 않음. 그래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나는 즐겁지 않지? 왜 나는 기쁘지 않지? 예배를 드려도 뭔가 기쁨이 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막 그 다른 식의 막 교회 일을 해도 뭔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일부러 신방을 막 했어요. 그럼 기뻐질까 해서. 그런데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치를 들고 교회를 막 두들기고 다녔는데 그래도 비슷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기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하지요? 게으름 때문인가요? 죄 때문인가요? 상처받아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막 너무 지쳤나요? 뭐 다 맞는데 답이라고 말하기엔 좀 뭔가 2%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질문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나는 언제 가장 뜨거웠는가? 대답을 해보니까 지금의 모습과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영혼에 대한 소망, 사명이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사람 변하는 거 보려고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사람 살아나는 거 보려고 목회자 됐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희미해지니까 문제는 없는데 기쁨도 없어요. 갈렙은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성읍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또 안악자손이 진을 치고 있더라도 나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 85세 된 이 고령의 노인이 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외쳐요. 사명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갈렙의 목소리를 빌려서 오늘 여러분께 선포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좀 김새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안 된다. 아직 뭐 그만하면 됐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랬다.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게요,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바꿔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계속해서 앗아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겐 갈 길이 있습니다. 이루실 사명이 있으면 사람 살리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원래 뭐 목회를 하려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갑자기 보내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선교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선교사들 사역을 했어요. 선교사들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선교지에 가서 제자 세우고 선교사 세우는 게 선교사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하겠습니다. 좀 이제 준비하시고 각오하셔요. 제가 앞으로 저한테 선교하듯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요.
좀 여러분을 선교사로 마음껏 세워드리겠습니다. 겁내시죠?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이 주변을 걸으면서 제가 이 외미마을 걷고 차를 타고 막 산에 오르고 내리면서 막 기도를 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건강한 교회 세워라. 건강한 교회 세워라.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투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당회원들 함께 막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사람 살려라라고 했어요. 특별히 제가 그 마음 품고 이 지역 도는데 첫 번째 눈에 들어왔던 게 독거노인들이었고요. 그분 중에서 몇 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쪽방촌이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새벽에 여기 제가 리모델링하고 막 돌아다녔는데 요 앞에 있는 저기 편의점에서 몽골에서 오신 분들하고 무슨 어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삼각김밥 까먹고 있더라고요. 제 더 놀라운 것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무슨 어디 뭐 네팔에서 오셨는지 또 이상한 말을 쓰세요. 근데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노래방 도우미 하러 왔대요. 막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이런 영혼들 한번 살려보고 싶다고. 그리고 3년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아요. 우리 교회 부족해요. 돈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가 되지도 않았어요. 할 일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뤄야 될 목사를 또 잘못 뽑아서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고 품은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되게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더 괴롭게 해드릴게요. 사명이 우리의 믿음을 깨우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에요. 85세 된 고령의 노인도 사명으로 일어서면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야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도 살맛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시고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